말씀 듣기 위해 준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에 하늘 영광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임스 하워드 쿤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장기 비상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의 것들을 정리해서 요약한 책입니다. 그는 이 장기 비상시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세계는 불타는 집을 막 나서서 벼랑 끝으로 가는 중이다. 벼랑 너머에는 지금껏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의 시면이 놓여 있다. 나는 다가오는 이 시기를 장기 비상시대라 부르려 한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세계는 이미 비상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까운 예로 이 태국 방콕에서는 1년 전에는 심각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더니 최근에는 심각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쓰나미 현상들, 또 때 아닌 폭설과 허리케인, 또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곳의 물 부족 현상과 사막화의 급증, 또한 석유의 고갈로 계속 올라가는 이 고유가 시대 등등, 그래서 그의 전망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아니고서라도 위기의식은 우리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계속적으로 이 경색된 관계, 또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 또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사회와 경제,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부분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중에 바로 교회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지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 계시지요, 모세의 능력의 모세가 있지요, 엘리야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렸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산 위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변화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아이의 병을 치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못하고 오히려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왜 자신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지, 또 그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변론을 했지만 실제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은 많이 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많습니다. 말이 앞서는 거예요. 지식은 타고난지 몰라도 그 안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삶의 고통과 문제가 너무 많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겨우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에게 아무런 삶의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삶의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삶의 해답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지금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응답받아야 하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답을 주지 못하고 변론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혹 우리도 이와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제자들을 소개하고 있죠. 한 종류의 제자들은 산 위에서 황홀한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초막셋을 쥐대라고 말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체험, 가슴이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고 그런 문제로 그들은 더 이상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우리끼리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경계선을 그어놓고 세상에 저속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과 또 우리끼리만 즐겁게 하는 살고 있는 이곳을 구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부흥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끼리 너무 잘하니까 관계도 좋고 정말 만나면 즐겁고 우리끼리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거 왠지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우니까 그냥 우리끼리. 또 한 종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만 합니다. 말이 앞섭니다. 정작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답을 주지 못하면서 말만 합니다. 성경이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않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세대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보셔요. 그리고 묻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리고 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어지럽고 불편하고 험한 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믿음 없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하셨을 때 그렇다면 누구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겁니까? 먼저는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탄식은 결코 제자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당시 서기관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 대신에 무능함을 고소하게 여기며 조롱하며 비웃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 아이를 도와야 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귀신을 몰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그 실패를 비난하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며 변론만 일삼고 있는 사악한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가 옳으니 누가 틀렸느니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합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데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결코 성경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삶에 불가능이 없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시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홀로 서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능한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가끔 중국집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짬뽕을 먹을 건가 짜장면을 먹을 건가. 그리고 고민 끝에 하나를 선택하죠. 그런데 꼭 한 사람 정도는 갈등이 생겨서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먹자니 짬뽕이 울고 짬뽕을 먹자니 짜장면이 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대세를 따라 짜장면을 시킵니다. 그런데 아쉬운지 고민하다가 곧 취소하고 짬뽕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잠시 후에 짬뽕 취소하고 짜장면 또 시킵니다. 이렇게 서너 번 하다가 주인한테 욕 실컷 얻어먹고 결국에는 짜장면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오면 꼭 짬뽕 시켜 먹어야지. 지금 제자들은 작은 것 하나도 스스로 결단과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매사에 의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홀로 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과 함께하면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으면 자신감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매사에 의존적이고 남의 눈치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행동이 나를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세대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혹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훈련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금방 파송해 드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더 이상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아닌 의미 있고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 앞에 이 아이가 왔을 때 아이에게 붙은 이 귀신은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은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넘어뜨리고 거품을 흘리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지요. 25절 말씀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소리지며 이 아이에게서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꼼짝도 할 수 없다가 떠나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능력은 다른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능력입니다. 보십시오. 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공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병들고 문제 많은 인생입니까?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돈이나 지식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세대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예수님 묻지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슬쩍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이라고 하는 말은 참 묘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대한 아주 큰 모욕적인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 자녀가 매번 제 앞에서 아빠 껌 사주실 수 있거든 껌 한번 사주세요. 아빠 과자 사주실 수 있거든 과자 한번 사주세요. 얘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사줄 수 있는데, 근데 이미 이 아이의 아버지도 확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란 얘기는 이미 체념한 듯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 아들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이 이 아버지에게까지 전염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눈치를 살피면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이의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지며 말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과 무능력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공자가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족식, 족병,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의 안정이고, 족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국방이고, 신은 국가의 공신력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공자는 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공자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뺀다고 한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족병을 이야기합니다. 군사력을 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뺀다면 무엇을 뺄 수 있겠습니까? 족식을 얘기합니다. 제자가 다시 이유를 묻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경제력이나 군대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신, 즉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기 때문이라네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자가 대답한 것처럼 삶에서 믿음은 중요한 정신이고 질서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렇게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상실로 우리의 정신과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영적인 능력을 이렇게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예수님은 이 믿음을 먼저 확인하셨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뒤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한 이후에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지니까 죄사함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잘 믿어지는지 몰라요. 때문에 죄사함의 감격이 언제나 살아있어요. 언제나 그 감격으로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요. 지금도 살아가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요. 죽음의 위협에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왜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절대적으로 긍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금융위기를 당하고 불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건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신분에 대한 긍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세 번째, 믿음 없는 세대의 영적 능력을 회복하려면 기도로 문제를 이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편입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잔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건이 종료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부끄럽게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주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주님의 답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29절을 설명하기 위해 14절부터의 사건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지식이나 돈,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중보 기도팀들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팀, 목회자를 위한 기도팀, 각 나라들을 위한 기도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북한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이 팀이 100일 동안 작정하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했어요. 때론 금식도 하고 때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하여 헌금도 하고, 우리는 그것이 무슨 큰 힘이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일들을 바라보며 관심 갖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율을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명성 3호 미사일이 공중에서 파괴되었죠. 중국이 잠정적으로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죠. 저는 이것을 보며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말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합니까? 언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언제 우리가 모든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처럼 기도의 정상에 서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꼭 기도만 한다고 되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 사람은 100%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 능력을 상실한 이 세대가 그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힘겹게 겨우 교회에 출석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절대적으로 긍정하십시오.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봅니다.